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KTX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네. 원래 부처인 여러분들이 부처 행을 하면 여러분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오늘 뜻깊은 스승의 날과 함께 하니까 부처님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정문적답. 네. 적각 성취 시간. 자, 아들과 정이 없어요. 아들 성격에 마음은 있어도 부모에게 다정하게 못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옛날보다 조금 나아져 있지만요. 이 말이 뭐예요? 아들과 정이 없어요. 네, 정이 없단 말은 씨가 돼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정이 없다 하지 말고 정이 듬뿍 많아요 하고 말에 씨를 뿌리고, 아들 성격에 마음은 있어도 부모에 다정하게 못해요. 부모에 다정하게 못해도 괜찮아요. 부모가 먼저 다정하게 하는 걸 보여주시라고. 부모가 보여준 대로 아들은 따라 할 거예요. 다정하게 부모가 먼저 다가가세요.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도록,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항상 이런 걸 부모가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전화도 잘 안 하면 내가 먼저 하세요.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들과 정이 듬뿍 들고 아들이 부모에게 잘하듯이 모두에게 잘하는 자녀가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항상 자녀를 이렇게 여러분을 보실 때 거꾸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 내가 하던 대로 따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먼저 본보기가 돼야 되겠다고 참여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아무 걱정 말고요. 네. 잘해내는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이 무기력하고 운동도 하기 싫어요. 생동감 있고 활기찬 모습이 부럽습니다. 네, 이거 쉬웠습니다. 제일 먼저 입꼬리만 살짝 올리세요. 그래도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아주 쉽죠? 입꼬리 살짝 올리면 생동감이 나고, 또 상대방이 쳐다볼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거기다 굳이 해야 되면 덕분입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활발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삶이 무기력할 때 돌아보세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챙겨보세요. 그러면 삶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특히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인데 누구는 할 수 있다면 나는 왜 못해 하고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시도를 거세요. 이때 분발심을 내셔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덕분에도 고맙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딸은 무슨 관계인지 볼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나이가 드니 눈물이 많아집니다. 친정 어머니와 딸은 이거는 애정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되게 미운 관계, 애정 관계라고 그래요. 자, 애정 관계인데, 자, 똑같은 여자로서는 사랑의 주파수가 흐르고, 또 똑같은 남성과는 딸 엄마이기 이전에 에너지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미운 관계도 됩니다. 애정 관계.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은 엄마였는데 그전에는 내 딸이었을 수 있고, 지금은 같은 여자의 몸이지만 그전에는 남자의 몸으로 나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연고리가 깊어서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잘 모를 거라고 미리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데,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잘 알고 계세요. 다만 행동이 즉각 안 나올 뿐이다. 그래서 먼저 행동을 본보기로 꼭 보여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들려주시고, 어머니 제가 지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몸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어머니에게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보다 먼저 딸이 갈 때도 있답니다. 엄마를 불쌍히 보지 말고 엄마가 전지전능한 능력자고 빛인데 그 빛을 빛나게 쓰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엄마를 빛나게 해줘서 더 빛나게 자신을 발휘하도록 또 도와주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자, 스승님 귀한 가르침 덕분에 늘 성장 발전하는 여러 덜문들입니다. 연꽃은 왜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며 왜 하필 진흙 땅에서는 피는 걸까요? 이것은 연꽃한테 물어보면 아는데요. 네. 자, 꽃의 원조가 연꽃입니다. 네. 이 지구의 최초의 꽃이 연꽃이다. 이걸 이제 꼭 알아두시고 최초의 꽃이면서 최대의 꽃이고 그 다음에 완성의 꽃이에요. 연꽃은 쓸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이 다 빛나게 사용이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안 좋다는 그 찐흙 뻘밭에서도 그리고 아주 더러운 곳에서도 자신의 자태를 빛나게 발휘합니다. 연꽃은 본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지전능한 능력자라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뿐 아니라 자신은 어떤 것도 부릴 것이 없이 다 사용되고 그게 필요한 것이며 누구에게나 본받게 하는 본보기가 됩니다. 자, 왜 하필 진흙 땅에서만 피는 걸까요? 예, 부처는 중생들이 있을 때만 빛나듯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꽃을 볼 때마다 아, 저것이 나구나 하고 나는 본래 물들지 않는 청정한 빛이요, 에너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본심을 가지고 있고 그 본심을 가지고 어떤 곳에서나 빛나게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연꽃이 보여주듯이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연꽃 볼 때마다 생각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다음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자꾸만 외우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책만 보면 졸려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합격하려고 하면 거의 다 합격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목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이게서 목표를 세워서 도전해 보면 누구나 90%는 가능한데 그 아래 여러분들이 90%보다 조금 모자란 고래까지는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합격이라고 세워두면 노력해도 합격보다 조금 낮아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도전을 만점 묻겠다고 하시라고요. 합격하겠다 하지 말고. 시험을 만점 묻겠다고 이렇게 하면 만점은 못 묻어도 합격은 돼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가겠다면 서울대학에 수석하겠다고 도전하시라고. 그럼 수석 못 해도 합격은 해요. 왜? 사람들은 노력하면 그 밑에 단계까지는 노력하면 거의 다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0명을 모집해야 되겠다면 1000명 모집하면 안 돼요. 목표는 10,000명을 하고 목표 10,000명하고 도전하면 1000명은 돼요. 이거 꼭 아시고 목표부터 시험에 합격을 하지 말고 만점 모여야 되겠다. 이렇게 수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자, 외울 때 여러분들은 노래로 하시면 잘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꼭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주셔서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도 기억이 잘 나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강의나 강의 꼭 들어보세요. 공부란 무엇인가 강의도 있지만 성적이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 있어요. 성적은 꼭 기억을 잘하고 있나 아니고 테스트하는 거라 해서 기억 잘하는 법을 연상기억법 큰 소리로 해라든지 이런 노래로 만들어서 해라 이런 걸 제가 강의나 했는데 그걸 좀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쪽지게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이분은 다시 강의를 좀 듣고 오셔서 상담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스승님이 법문 잘 듣고 실천에 옮기를 생활할 때 즐겁습니다. 죽기를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해야 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을 위한 비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침묵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돕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축기는 학문을 닫는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도 학문을 닫고 대화를 나누시라고. 그럼 축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서 있는데 학문 닫고 서 있거든요.
항문을 닫는 것을 계속 하시면 말을 해도 에너지가 계속 축기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도 축기가 계속 된다고 미리 씨를 떨어뜨려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침묵하라는 이유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침묵만큼 완벽하게 전달되는 수단이 없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소리예요. 그래서 안 들리고, 침묵은 가장 멀리 전달되는 소리예요. 침묵은 모두에게 동시에 전달이 되고, 침묵은 언제나 어디서나 전달이 되고, 침묵은 표현 중에 가장 완벽한 표현이고, 침묵은 동시에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침묵은 끝이 없는 표현이라서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침묵이 표현 중에 완벽한 표현이라서 하란다.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덕구입니다. 이게 지금 비법을 물어보는데 호흡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이름이 다릅니다. 차이는 뭐냐면 역할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영이라서 똑같은 영이지만 또 각자의 혼이 역할이 달라서 이름이 다르듯이 여기도 보면 이름을 다르게 부릅니다. 같이 있어도 이렇게 역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향 피우고 촛불 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 피우는 것은 마음의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과 연결돼서 행위를 하라는데 그거를 할 때 마음이 잘 하나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종교 행위를 해야만 해탈이 됩니까? 해탈은 종교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래 해탈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 뿐입니다. 기독교인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없앤다. 연구차 종류에 따라서 고인의 집착이 달라집니까? 연구차 뭐 비싸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따라서 고인의 집착이 달라집니까? 이런데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차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없앤다. 향 피우고 촛불 켜고 뭐 이런 거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런 걸 없앤다 이런 말인가요? 꼭 종교 행위를 해야만 해탈이 되는 게 제가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상대를 존중하면 없애서 이렇게 상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없애도 또 뭘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면 즉시 함께 해져요. 상생이 된다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 기본을 알아야지. 그래야 상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나 아닌 것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거 하나만 알면 어떤 것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상생이 됩니다. 바르게 알면 즉시 됩니다. 자, 그 다음 덕분순답 스승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심껏 살아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과 양심의 차이가 있는지요? 영혼 6 중에 양심은 어디에 속한지요? 네. 자, 여러분, 마음에는 무심과 분별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심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심일 때는 전체가 동시에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에 딱 맞는 걸 하도록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전체에 딱 맞는 마음을 사용할 때 전체와 함께 잘 되도록 할 때 그게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 그때 양심이 살아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 할 때 사람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할 때는 무심을 양심이라고 전해줄 수 있습니다. 늘 무심에 있으면 무심에서 일러준 영감대로 행하면 그게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양심이 따로 있지 않다. 왜? 영은 하나밖에 없고 영의 입장에 보면 전체가 나라서 내가 잘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양심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영혼육 중에 양심은 어디에 속한지요? 영혼육은 양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사고란 무엇입니까? 왜 일어납니까?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야 하나요? 자, 사고란 말은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단어의 사고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고는 인연과의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환경, 그걸 인 중에 연이라고 그래요. 연과의 관계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연이 나를 도울 때는 그 사고가 아주 밋밋해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키게 하지만, 연이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방해한다 이럴 때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은 고마움으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덕분입니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위가 전부 다 도와주는 인연으로 모이고, 에너지도 도와주는 에너지가 오니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가 됩니다. 도와줘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고마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고마워하면서 사시오. 그러면 주위가 나를 돕는다는 거.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마워했죠. 그 전에 고마워하지 않은 그 원인에 의한 에너지의 결과는 내한테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시고, 오더라도 지금부터 고마워하고 있으면 그 오는 에너지가 약해지고 적어지고, 그 다음에 수습할 때 쉬워지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왜 일어나느냐 하면 내 생각, 말, 행동이 창조한 결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이 3박자로 하셔야 돼요. 기쁨이 넘치는 생각, 환희 찬 생각, 고귀한 생각, 3가지 하시고, 말은 진리가 담긴 말하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 말하고 감격하는 말하고 인과에게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은 사랑이 담긴 행동, 고마움이 넘치는 행동, 즐거운 행동, 그 다음에 보답하는 행동, 4가지. 이렇게 이 생활 자체가 전체가 나를 도울 수 없는 생각, 말, 행동을 할 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지금 한 행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지난날 한 행위의 가보가 내 곁에 왔다. 이렇게 하시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습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고에게 오히려 사고 생명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히 좋은 질문해 주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여러분 내려가서 맛있는 공양 하시고, 또 궁금하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 채팅으로 이렇게 물어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